그냥 이렇게 씨름에 적합하게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제 줄로 이렇게 삿바 묶어서 이게 씨름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죠. 그렇지만 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뭐예요? 짧은 바지에 헐렁한 바지에 이제 입에다가 뭐 이상한 거 이제 끼우고 그래서 이제 글러브 끼우고 이러고 사는 게 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죠. 그런가 하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헐렁한 바지에다가 발목에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 신고. 근데 그 긴 양말을 왜 신냐 하면은요, 그 안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끼우거든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위해서 긴 양말을 이렇게 신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우리 촛대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촛대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그 무릎 보호대가 그 양말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긴 양말을 신어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축구 선수들의 옷차림이에요. 이렇듯 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다 따로 있단 말씀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목양실에 있을 때는 저고리 벗고 있죠. 그 단추도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풀러놓고 있고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목양실에서 저 혼자 자유롭게 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때에는 단추도 끝까지 채우고 저고리도 있고 좀 덥더라도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란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옷차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맞게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속에 사냥하러 가면서 산속에 사냥하러 가려고 하니까 얘야 모여라 사냥하러 가자 하는데 얘 하고서는 수영 모자 쓰고 수영 안경 끼고 스노클 차고 이러고서 사냥하러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냥하러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에이 정신 빠진 녀석 같으니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냥을 하려면은 산에 가야 되는데 산에 가기 위한 옷차림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말이야. 뭐 이상하게 이런 거 이상하게 신고서 이렇게 하면은 괜히 산에 지나가다가 나무 조각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 찔리면은 발에 다치고 제대로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옷차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전투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복. 왜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지금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사하기에 좋은 옷을 입어야 이게 농사꾼으로서의 제대로 된 마음가짐인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전투복을 입어라. 전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투를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전쟁을 부추겨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돼요. 그거는 개인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이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서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개인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폭탄들을 집어던집니까? 그렇잖아요. 야! 너 호적에서 파!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이런 것들 얼마나 심각한 말폭탄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보는 아이 중에 한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를 자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 하고 싶으면 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못해요 이래요. 왜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해 자퇴해 뭐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못할 거 뭐 있어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어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어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직까지는 엄마 아빠의 돌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그 집안의 부자지간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간에 이용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미 그 부자지간은 그 엄마 아빠하고 그 아이하고는 이미 서로 간에 사랑해서 아이고 내 자식인데 아이고 내 엄마인데 내 아빠인데 이래서가 아니고요. 아유 내가 눈꼴시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려면은 몇 년 동안은 내가 그냥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말폭탄들이 왔다 갔다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폭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로서도 이제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로서도 이제 더 이상 부모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존경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적당하게 내가 말썽 부리면은 가서 뒷돈 대주고 뭐 이런 정도의 용도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대상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까지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겠냐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전쟁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든 개인 간의 관계이든 나라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에서라도 전쟁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전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사람 사이에서는 나라 사이이든 사람 사이이든 어떠한 전쟁이든 우리들은 피해야 마땅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징병제 하지 않고 모병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징병제하고 모병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징병제는 누구든지 가야 되는 게 징병제예요. 군대를. 예. 나이 20살, 21살, 22살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신체검사 받아가지고 통과되면 누구라도 다 가야 되는 게 이게 징병제예요. 거기에는 대통령 아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아들도 포함되고요. 많이 배운 사람 아들도 포함되고 적게 배운 사람 아들도 포함되고 지체가 높은 사람 아들도 포함되고 지체가 낮은 사람 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하다못해 외국에 있던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살 이상 젊은이라고 한다면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있다가라도 한국에 와서 군생활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징병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병제로 바꾸게 되면은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이러다 보니 현재 모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출처를 밝혀라 하면은 저도 밝힐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은 말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전에 미국에서는 모병제를 하다 보니 가고 싶으면은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다 보니 누가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군대 가서 총 쏘면서 사람들 죽이는 훈련하고 하는 거를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군대를 가느냐?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마땅히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대를 외국에 파견해서 전쟁을 하자, 이것을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 아들들 중에 군대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국의 국회의원 아들들 중에.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하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다시 말해서
그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그래도 중류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느 누가 내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국회의원의 아들들, 국회의원의 딸들 가운데는 군대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그 나라 전쟁, 우리나라 군인들 파견하는 거 그래 보내 결정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군대에 없으니까. 남의 집 아들이고 남의 집 딸들이니까 군대 나가, 파견해, 가서 그 나라 가서 전쟁해. 이게 쉽다는 거예요, 결정하기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다 보니 국회의원 아들들이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외국에 파병한다 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부터 나서가지고 반대하잖아요. 보내면 안 돼. 왜? 내 자식이 거기 갈 수 있으니까 보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가 훨씬 더 낫다, 좋다 이렇게 하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여러분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들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군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대이어야만 하지. 그 군대를 가지고 내 힘을 길러서 남들을 굴복시키고 남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는 대상으로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투복을 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그래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도 나서 싸워서 죽으라고? 이런 요즘 한창 그 말 많은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양반,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그게 목회자 부부 세미나였더라고요. 목회자 부부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청와대 쳐들어가자. 청와대 쳐들어가면 청와대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총 쏠 것 아니냐. 그러니 사모님들 먼저 앞세우자. 그래서 사모님들 먼저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목사님들이 쫓아가서 청와대 경비병들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하면 된다. 그리고서 이제 대통령 끌어내리면 된다. 물론 이제 화면에는 그 사모님들 앞세우면 이렇게 조그만 짧은 내용만 나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앞뒤 내용들을 짐작해 보건대 청와대 진격하자라고 하니까 청와대 진격하면서 사모님들 먼저 총알바지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물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선동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한 이 양반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막 신이 나가지고 신이 나서 그냥 그때 한순간 그렇게 했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또 다들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었고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기독교 내에 어떤 기독교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냥 이렇게 곁길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요 한 부분만 앞뒤다 잘라내고 요것만 딱 가지고서 이제 방송에 내보내니까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본래 못되긴 못된 사람이긴 해요. 그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 한 부분 이외에도 다른 점에서 볼 때에도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잘못한 건 많이 있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한 부분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상실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다만 작년에 있었던 그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 그거는 지금 뉴스에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다른 것들을 다 잘 하다가 그거 하나 이렇게 탁 불거져-가지고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당한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변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변호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건 요거대로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워낙에 잘못한 허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요 부분을 가지고서 변호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워낙에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도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정당이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정당에서 기독교인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 생각해야만 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지금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동독 출신이에요. 옛날 공산당이 하던 동독 출신이고요. 동독 출신이고 동독에서 아버지가 목사였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는 동독에 있으면서도 그 반정부 지하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동독 내에서. 예.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사회당으로 통일 독일 정부 내에서 기독사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제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총리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속해 있는 정당은 기독사회당이에요.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가 그 나라의 보편적인 종교예요.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정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선 저희 종교 인구 비율만 하더라도 개신교가 그나마 제일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그 다음에 요즘 원불교 엄청나게 크고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원불교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군소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정당이 하나가 나서게 되면 불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희들만 정치 활동하냐? 우리도 정치하자. 또 불교 나오죠? 그러면 천주교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주교 나오죠. 이러면은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이 정당들만 하더라도 서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타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월째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가고 있더만. 예, 아무튼 자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로 간에 타협이 안 돼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은 한 정당이 타협을 안 하려고 하죠. 무조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다 따라와야만 해 라고 하면서 1대4의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니 정당이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4대1로 싸우면서도 4가 이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만은.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 독재 정권이었을 때에는 만약에 이렇게 4대1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 한 정당 아예 없애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통합진보당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거는 독재 정권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4대1의 이 지루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마 더 이상은 인내하지 못하게 될 것도 같아요. 4대1의 싸움에서 그냥 4개 정당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어쩔 수 없다. 너는 자꾸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 넌 그냥 떨어져 있어라. 우리끼리만 갈란다. 이렇게 할 상황이 벌어질 것도 같긴 해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종교 색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종교 정신을 표방하는 종교 정당까지 들어서지게 되면 정말로 이 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은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만 기독교인들이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상황을 정확히 보면서 지금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전투복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난 그러면 어떤 전투복을 입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울렁 더울렁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소식 들어오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그냥 그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상황을, 현실을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들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1인 미디어라고 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막 퍼붓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우리들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를 먼저 따지는 이 일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서 봐봐,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가 아니고요,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에요. 전광훈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피해자들이거든요. 지금 전광훈 목사라고 한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그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방초 동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들의 지도자가, 우리들의 목자가 우리들을 인도하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들은 된다, 이 생각만으로 쫓아가다 보니 그곳이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점점 더 이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입장을 가져야만 할 것이냐, 이 책임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저도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바리새인하게 되면은 온갖 존경을 다 표시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저도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문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쫓을 것인지 예수님을 쫓을 것인지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무슨 소리야 난 바리새인을 따라갈 거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헤매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이 전투의 상황, 마귀와 하나님께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간악한 자들, 사특한 자들이 한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한편이 되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면 누구의 전투복을 입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전투복을 입을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의의 전투복을 입을 것이냐, 지금 우리들이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황교안이라고 하는 황교안 전도사, 황교안 전도사, 이 사람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전광훈 목사인 거예요.
도리어 지금 이 황교안 전도사는 이제 전도사는 내려놓고 황교안 대표만 남아서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는 황교안 대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해서 그 또한 씁쓸해요. 네, 이 사람이 전도사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꿈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이제 정치꾼이 돼가고 있죠. 예, 해서 전도사로서의 소양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요? 탐욕에 가득 찬 그런 정치꾼의 이미지만 남아가는 사람이 황교안이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이야 어차피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갈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기왕 이 사람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합시다. 적어도 한국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교계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총회장이 되면서 이단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한기총의 멤버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한기총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단 종파들을 자기 모임에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해서 지금 현재 한기총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한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져버리고 군소교단들 몇 개 교단들만이 이렇게 군소교단이라고 하면은 교회 2개, 3개 가지고서도 하나의 교단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교단, 그런 교단도 있어요. 해서 한국의 교회 하나, 그 다음에 호주의 교회 2개 해가지고 하나의 교단 만들어 놓은 그런 교단도 있어요. 제가 합동측에 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주 노회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군소교단이라면 그런 교단들이에요. 그런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한기총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은, 예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건강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명함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본 회퍼를 존 회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의 밑바닥을 봤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마침 에베소 6장에서 전투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적 전투가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런지, 내가 누구의 전투복, 어느 편의 전투복을 입어야만 하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결정해야만 할 때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 중에도 노회 한 번씩 가서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 그거 다 이제 그 유튜브 보고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에 갔어요. 갔더니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가격표를 만약에 6,500원이면은 65000 이렇게 6500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보통 커피점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6.5 이렇게 놓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게 6,500원 줄 알거든요. 그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이, 연세 높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올 연말에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 봐봐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화폐 개혁하려고 지금 하니까 이 가게에서도 저렇게 뒤에 몇백 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안 쓰고 그냥 0.5로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6.5라고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건데 지금 갑자기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화폐 개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보는 유튜브에는 혹시 그런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 문재인이 화폐 개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혹시 유튜브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보셨어요? 예, 예. 아무튼 전에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시다 보니까 예, 와 저한테 저만 들으라고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문재인이가 지금 화폐 개혁하려고 저봐 지금 저기 가격표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괜히 길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귀담아 들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씩 웃고서 말았는데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정말로 영적 싸움이 첨예한 그러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데 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할 터인데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지 전도의 문을 닫는 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란 말씀이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분명하게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전도의 문을 열어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전투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복을 입어야만 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난주와 이번 주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투복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